살아가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될 것 같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남 탓같이 느껴져서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내 운명이 정해진 것 같아서 체념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의 혼란을 겪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상황보다는 내 반응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운이 나쁘다고 탄식하며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전 같으면 남들과 비교하며 부러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소중함과 고유함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런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많은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지혜란 매 순간 나 자신을 바로 보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로운 사람은 남 탓하지 않는다. 어느 맑은 아침, 이슬이 맺힌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의 황폐함 같은 깊은 좌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모든 것이 다 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동업자 때문이고, 가족 관계가 어색한 것도 아내와 자식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젊었을 때 회사에서 무리하게 일을 시켜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서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행이 계속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을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연꽃을 보라. 바람이 불어도 연꽃은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람과 함께 춤을 추며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 그런데 그대는 왜 바람만 탓하고 있는가?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은 다 제 탓이라는 말씀인가요? 탓을 찾는 것이 문제다. 누구의 탓인지를 따지는 순간 그대는 이미 문제의 해결에서 멀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탓을 찾지 않고 해법을 찾는다. 상황이 어떻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는다. 비를 원망하거나 길을 탓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을 탓하는 데 썼는지, 그로 인해
정작 해결책을 찾는 시간은 얼마나 적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들이 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로운 사람은 매 순간 선택한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중림정사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갈림길에 선 나그네의 망설임 같은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합니다.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만 흘러가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갈래길에 서 있는 나그네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그네를 보라. 그는 어느 길이 더 좋은지 고민하고 있지만 서 있는 동안에는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다. 때로는 완벽한 길을 찾으려 하기보다 일단 걸어보는 것이 지혜다. 그렇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선택이란 없다. 다만 서로 다른 배움이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그 선택을 최선으로 만들어간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선택이고, 누구와 만날지도 선택이고, 어떤 말을 할지도 선택이다. 큰 선택만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인생을 만들어간다. 그러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제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밝은 빛이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것을 책임지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듯 한 찰나의 선택이 무량한 공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저녁,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한숨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인생이 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대로 살았고, 결혼해서는 아내 눈치를 보며 살았고, 직장에서는 상사 비위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 걱정, 세상 눈치만 보며 삽니다. 언제쯤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갇힌 새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를 번갈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두 새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는 하늘을 날고 있다. 그런데 누가 그 새를 우리에 가둔 것인가? 사람이 가뒀겠지요. 그렇다면 그대를 가둔 우리는 누가 만든 것인가?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스승님. 맞다. 남들의 기대, 세상의 시선, 관습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대 스스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문은 밖에서 잠긴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긴 것이다.
열쇠는 그대가 가지고 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산다. 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다. 이것이 바로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실제로는 자신이 만든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마경에서 말씀하시듯 마음이 자유로우면 어디에 있든 극락이고 마음이 얽매이면 어디에 있든 지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부 환경에 의해 자유를 제약받지 않고 내면의 자유를 통해 진정한 해방을 얻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로운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른 새벽 안개가 걷히는 중림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치 무거운 바위를 진 사람의 고뇌가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과거에 내린 잘못된 판단 때문에 가족이 고생하고 있고, 제 실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큰 나무가 작은 새싹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나무를 보라. 나무는 자신이 뻗은 가지와 잎사귀 모두를 책임진다. 바람이 불어 가지가 부러져도 원망하지 않고, 가뭄이 들어 잎이 마르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려 다시 생명력을 회복한다. 그렇다면 제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넘어졌다면 일어나고, 실수했다면 바로잡고, 상처를 입혔다면 치유하는 것이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에서 배우고 성장한다.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진다. 책임을 지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다. 제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임을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 스스로 자신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고 실수에서 배우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에 산다. 해가 높이 떠오른 정오, 기원정사에서 마지막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의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삽니다. 과거에 했어야 할 일들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면 더욱 조급해집니다. 아직 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고 가보지 못한 곳들도 많은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여유도 부족합니다.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자식들도 바쁘고 취미 생활을 해보고 싶지만 뭔가 배우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시지만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재에 머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개울가의 버드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버드나무를 보라. 버드나무는 과거의 뿌리를 걱정하지도 않고 미래의 가지를 조급해하지도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푸르게 자라날 뿐이다. 그렇기에 모든 이가 그 싱그러움을 사랑한다. 하지만 스승님, 과거의 실수를 생각하면 후회가 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후회와 걱정은 지금을 놓치게 만드는 도둑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그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되 결코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산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음미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을 느끼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차차 평온해지고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마음은 변화함으로 집착할 것이 없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만이 진실입니다. 어느 여름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분인 아난다 존자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지만 때로는 세속적인 걱정에 빠지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도 처음에는 이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를 탓하려 했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는 말씀을 말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서로 원망하는 대신 힘을 합쳐 복구 작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사람들도 아난다 존자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화되어 하나씩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복구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 사람이 아난다 존자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까? 아난다 존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홍수는 자연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원망한다고 해서 물이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절망할 것인가, 희망을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아난다 존자는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더 나은 자신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5가지 공양을 실천하라. 첫 번째, 성찰의 공양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남을 탓한 일은 없었는지,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자신의 주인으로 살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이런 성찰을 통해 조금씩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두 번째,
선택의 공양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만날지, 어떤 책을 읽을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선택하는 근육을 기르면 큰 선택도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의 공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 만드십시오. 차를 마실 때는 차 맛에, 걸을 때는 발걸음에,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십시오. 현재에 머무는 능력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지혜가 자리 잡으면 그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리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매 순간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어려운 선택 앞에서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일과 부족했던 일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때 자책하지 말고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성찰의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삶의 핵심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과거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살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남을 탓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을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시니어가 되면 인생의 유한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욱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남을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하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서로 성장시켜주는 관계, 서로 격려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책을 읽는 것도 지혜를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어떤 선택을 통해 성장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쓰거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다시 읽어보며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등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이런 습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실수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실수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실수를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분노가 줄어들고 해결책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그 다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남 탓하지 않고 매 순간 선택하며 자신의 주인으로 살고 책임을 지고 현재에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천천히, 꾸준히 길러가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신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이미 지혜로운 삶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지혜의 시작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 남을 탓하고 싶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을 깨닫고 다시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매 순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간다. 그 따뜻한 다짐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는 이미
지혜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가꾸어 아름다운 지혜의 꽃을 피워 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상황에서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기 어려우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연등지혜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